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또 가장 복된 새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말씀 기쁘게 받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기업 또 그 기업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요셉 지파가 어떻게 그 일에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셉 지파는 자신들에 대한 이 기업 분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또 이것에 따른 영적인 문제가 생겼음을 알게 되어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복과 은혜를 더 갈망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에게도 더 큰 산지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도전안이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오늘 이야기에는 원망과 불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내게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는 것이 너무 작습니다. 이 얘기에 이 참 큰 은혜가 있구나, 감사가 있구나 하는 걸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요셉 지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먼저 우리 가운데 감사함이 있는가, 은혜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꼭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 앞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참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게 다 은혜구나. 이만큼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매 순간마다 기쁨으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찬찬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있는 이 요셉 자손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은혜와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깃을 주세요.
이게 굉장히 은혜롭고 도전적인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 감사나 은혜 그리고 기쁨이 빠져버린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우리가 큰 민족인데 왜 이만큼만 줍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러한 불평과 요구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반응이 아니고 약간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는 그런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고백 가운데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말이 주를 이루거든요. 무엇과 대조가 되어지냐면 14장에 있었던 갈렙과 대조가 되어집니다. 이래봬도 내가 건강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합니까? 라고 불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이 불만은 기업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제비 뽑기를 이루어졌는데 왜 우리만 한 분깃 한 제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비와 분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진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뽑은 제비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도구이고 그에게 할당되어진 땅 분배는 모세에게 허락하신 모세에게 주신 명령대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요셉 지파에 좀 약간 남다른 특권 의식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그 형제들이 배반하고 버려서 팔려간 신세인데 그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총리가 되었고 또 그 애굽 총리의 여러 가지 좋은 정책과 돌봄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으로 이끌었던 가장 큰 공을 세운 요셉 지파 자신들에 대해서 큰 공이 있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을 때 아들들을 모아서 유언하면서 축복을 할 때 이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특별한 복을 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축복의 내용을 보면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유다와 요셉을 축복할 때는 아주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주었죠. 그래서 축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은 자기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네들은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런 특권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야곱이 축복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르벤, 시므온도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엄연히 요셉 안에서 두 자손인데 그 두 자손을 이렇게 두 지파로 이렇게 해서 땅 분배되어졌으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충만히 주셨어요. 요담 동편에 갔을 때 거기서 누가 튀어나옵니까? 므낫세 지파가 튀어나와서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거기에 바산과 길르앗 영토를 이미 주었고요. 요단 서편에 와서도 그때 있었던 르벤하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빼고 여기에서 또 다 분배를 다 해줬어요. 이미 잘 대우를 해줘서 두 지파로 레위 지파가 빠지는 대신에 에브라임, 므낫세까지 합쳐서 12지파에게 땅 분배가 잘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봤을 때 이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보면 둘 합쳐서 보면 굉장히 큰 민족이거든요. 에브라임
그 20세 이상의 숫자를 봤을 때 민수기 26장에 보면 지파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때 에브라임 전체가 32,500명, 므낫세 지파가 52,700명, 다 합하면 85,200명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다 지파가 제일 컸는데 유다 지파가 76,500명. 그리고 나머지 다른 지파는 고만고만해요. 좀 약간 크면 6만, 좀 작은 건 4만, 뭐 이렇게. 그 4만 정도 되어졌던 것들이 납달리, 베냐민, 루벤, 갓 4만 정도. 그리고 이사갈, 수불론, 단 6만 명 정도. 이렇게 되어지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합치니까 8만 되어지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우리는 굉장히 큰 민족인데 왜 이만큼만 줍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에브라임과 므낫세 나누어서 이렇게 땅을 분배를 해줬고, 그래서 오늘 14절 나오기 전에 16장에 보면 에브라임 기업이 나눠져 있고 17장 첫 부분에 보면 서쪽 므낫세 자손에 대한 기업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또 찬찬히 더 살펴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한테 좋은 땅이 그 지역 전체 땅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땅, 금싸라기 땅 같은 그 요지를 이렇게 다 분배가 되어졌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에는 성막이 있었던 실로가 거기 있었고, 그리심산, 에발산 있는 땅이고, 사마리아가 있던 땅이고, 또 나중에 보면 이 사무엘의 기도원이 있었던 라마도 있었고, 굉장히 좋은 땅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은 요단 동편 가나안 중앙에 비옥하고 넓은 땅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주어진 것으로 보면 이미 두 지파가 충분히 받은 것 같고, 거기에다가 좋은 땅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아니라 뭔가 더 특권을 내세워서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고, 그리고 이미 되어진 것에 대한 불평함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 게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있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우리 동족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그 얘기에 약간은 좋은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압박. 당신이 우리 아는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가? 우리가 남이냐? 이러면서 뭔가 특권을 더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이제 영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그 땅에서 안주함과 게으름이 있었다. 뭔가 더 나아가서 열심히 싸워서 이것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특권이 있고 우리는 남다르니까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영적 게으름이 이들에게 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현실적인 여러 일들에 대해서 안주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요셉 자손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렙을 이야기하면서 뭐 할 때를 알아야 된다고요? 일어나야 될 때와 자랑할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권을 자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때문에 이 특권으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개척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요셉 지파 특별하니까 알아서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런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렇게 하면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많이 기여를 해야 되고 일어서야 될 때 우리는 특별하니까 더 많은 땅을 우리가 개척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생각은 빼고 이미 얻어놓은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분깃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것을 받고 있는 여호수아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왜 재밌는가? 보통 이거 되면 어떻습니까? 약간 이렇게 화가 나죠.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분배를 다 해줬고 에브라임 므낫세 이미 많은 땅을 주었고 좋은 땅도 줬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뭐 스불론 갓 아무 얘기 없는데 왜? 그리고 갈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산지를 달라고 그래서 먼저 올라가겠다라고 이러고 있는 판에 아니 지금 요셉 지파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나온다고 약간 이제 여기서 올라오잖아요. 지도자가 되어져 가지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고 또 은혜도 많이 베풀어 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안 좋은 것처럼 불만을 얘기하면 화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있는 이 여호수아는 전혀 그게 없는 거예요. 반응을 보통 사람의 성정이라면 야, 이 사람들아 당신들에게 해준 게 얼만데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너희들 분수를 알아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는 것에 감사함을 알아야지. 어떻게 이러느냐. 이러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막 올라올 텐데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바는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요. 있는 말 그대로 받습니다. 어떻게 받는가? 그래, 너희가 큰 민족이구나. 너희가 특별한 민족이구나. 그렇게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가 너희들한테 좀 작을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작으면 좋은 방법이 있는데 너희들이 살림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보고 싶어요. 실제로 가서 막 이렇게 왜 우리한테 이런 땅을 줍니까? 우리 왜 조금밖에 안 줍니까? 막 이렇게 불만을 포기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평안하게 정말 그러네? 당신의 능력이 정말로 뛰어나고 당신은 특권이 있네.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섭섭하거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 가운데서 너희들이 큰 민족 맞다. 요셉 큰 민족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리고 정말로 보니까 좁을 수도 있겠네. 내게 너무 좁을진데 이제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때의 요셉의 마음가짐이요.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을 때 거기에 덩달아서 마음이 상하거나 열을 받거나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겠네. 그리고 그렇게 받는 거예요. 여기서 지도자의 면모가 나오는 겁니다. 왜 지도자이겠습니까? 분명히 따라오고 있는 백성들과 여러 조원들, 그룹원들하고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지도자잖아요. 앞에서 정리를 하고 이것을 끌어주니까 지도자고 밑에서 존중하면서 따라오니까 그룹원이고 이러니까 분명히 이게 다른데 이제 지도자, 그룹 똑같이 생각하면 지도자가 그룹원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화도 내고 열도 받고 짜증도 나고 내가 이미 충분히 했는데 뭘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진짜 이들이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야말로 은혜를 받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요동함이 없이 마음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잘 지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야기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은 백성들의 대처법이 나오는 거예요. 일과 여러 가지 반응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그 일들을 온전히 잘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아주 좋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는 요셉 자손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셉 지파의 마음가짐과 은혜가 없다라는 거. 더 중요한 사실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실이 쫙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철병거는 보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힘이 부족하다고 꼬리를 싹 내립니다. 그리고 이유를 대는데 그 땅이 너무 좁다. 정말 좁으면 거리낄 게 없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넓은 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런데 얻어봤자 좁은데 이거는 이제 핑계에 불과하고. 두 번째 가장 어려운 것은 뭡니까? 거기에 철병거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철병거를 고사하고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데 어떻게 그 땅을 얻습니까? 실제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넓은 땅, 12지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 기업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철병거로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이 넓은 땅 이곳에 와서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했을 때, 싸웠을 때 이기게 된 근거가 뭔가? 철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얻었다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열심히 생명을 만들었느냐? 아니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요.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세균들과 바이러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 하나 내가 세균을 더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들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모든 육신들을 하셔서 근육을 자라게 하시고 힘줄이 있게 하시고 뼈를 보호해 주시고, 사람들이 운동을 하지만 운동을 하면 근육이 팽창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너무나 성실하세요. 내가 운동을 하니까 근육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운동은 내가 할지 모르지만 근육을 늘리는 거는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근육을 늘려주시고 애써주시고 모든 것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명 주신 거, 몸이 유지되어지는 거, 또 신기하게 또 밥을 먹으면 이게 소화 계획을 안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이 소화가 되어지고, 그 음식물이 영양분이 되어지고 그게 에너지가 되어지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지가 혼자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낸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에너지를 주시고 에너지가 분화되게 하시고 에너지가 바뀌게 하시고, 모은 이 지구가 힘을 얻고 막 태양이 따뜻해지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거, 그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철병거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왜 돈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왜 지혜가 없습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이긴 게 아니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서 때로는 멍청한 사람, 때로는 똑똑한 사람 만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로 이만큼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말은 철병거를 이길 수 없는 자신들의 능력을 언급하고 있는 요셉 자손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의지가 없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능력이 없어 순종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의지가 없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에 대한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이다. 지금까지 왔던 모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멈춰서서 우리가 받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내 삶을 붙잡아 주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려야 될 놀라운 산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족하다,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사명이 있고 뜻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아직도 만족하지 못한 우리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